할렐루야! 10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라는 도시는 교역이 활발하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1000명이 넘는 신전 창기가 있을 정도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에베소에 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을 보고합니다.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출신인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에게 자신의 편지를 써서 전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편에 2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 혹은 게바파, 아볼로파 등 당파가 서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었고 교회 안의 멤버들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 심지어 근친 상간이 심각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이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논란과 성찬, 예배의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 등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보낸 젊은 디모데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이번엔 디도를 보내어 3번째 편지를 전하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디도가 통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직접 본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출발하고 다행히 데살로니가에서 디도를 만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비방했던 거짓 교사들이 드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쁜 마음에 바울은 다시 4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 변호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4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머물면서 교회를 치리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체류하는 동안에 로마서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수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건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2번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 시내산을 내려올 때
있었던 이야기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과 오래 머물면서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수건, 영어로는 veil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 모세가 빛나는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을 주목하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듣지 못할까 해서였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마음을 빼앗기느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죽이는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살리는 영광을 대비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그 얼굴에서 빛이 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대면할 때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을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 복음을 전하고 거짓 영을 받게 하고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을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와 약한 언변, 무봇으로 사역했던 것들을 트집잡아 그의 권위를 부정하고 교회를 분열시켰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자신을 변호하며 교회를 치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파송했던 동역자 디도도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도둑질하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며 그 권위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을 흔들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를 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죄와 악을 대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분별치 못하게 하는 수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가려지는 거짓의 수건들을 치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의 빛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 앞에 얼굴과 얼굴을 보며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나 그 얼굴이 빛난 것처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으로 인해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얼굴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참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로 인해 빛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